꿈속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밤에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꿈속에선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일이 분명히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문득 깨어나면 방금 일어났던 모든 일이 실제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꿈 가운데에 바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뒤 꿈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꿈을 꿈으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꿈을 꿈으로 보게 되면 꿈꾸는 자는 더 이상 없으며 그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서 영화를 바꾸거나 조작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켜봄 가운데에는 보는 사람과 보이는 영화 사이에 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영화 속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을 땐 오로지 지금 일어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영화를 보며 그 모든 일이 마치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양 울고 웃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영화 속으로 녹아듭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당신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스쳐가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영화에 씻겨 없어집니다. 당신과 당신의 과거와 미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위해 사라집니다. 스크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경험 속에 빠져들 수 있으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속으로 거리낌 없이 들어가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일인 양 웃고 웃으며 환호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아주 거대한 한 편의 영화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거대한 영화. 깨어나면 영화는 영화로 보입니다. 깨어나면 꿈은 꿈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실제가 아니지만 당신이 몰입해 있을 때는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과거와 미래는 본질적으로 실제가 아닙니다. 오직 삶이라는 꿈, 영화에 매료되어 있을 때에만 실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야기의 어떤 지점에서든 이야기에서 깨어나라는 초대는 항상 주어집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간파됩니다. 영화는 계속해서 상영되지만 영화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슬픈 장면이든 무서운 장면이든 그것들은 이제 당신에게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영화가 투영되는 스크린과 매우 비슷해집니다. 영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스크린은 때가 묻지 않습니다. 스크린은 어떤 것이든 그 위에 투영되도록 사랑으로 허용합니다. 무서운 장면이든 즐거운 장면이든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 뒤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돌아가지만 스크린은 영화가 시작되기 이전처럼 깨끗하고 새롭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의 입장에서 보면 시작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습니다. 스크린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나 공간은 없습니다. 이 책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꿈속의 일일 뿐입니다. 꿈속의 등장인물이 꿈속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자기의 허구적인 영화 속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자기의 문제들이 실제라 믿습니다. 만약 등장인물이 실제라면 그 문제들도 실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촬영을 끝내고 화장을 지운 뒤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갑니다. 영화 테이프를 영사기에서 빼내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영화 테이프는 상자에 담겨 한쪽으로 치워지고 영화관의 조명이 꺼집니다. 당신의 삶 속의 모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부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픔은 있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오직 아픔이 일어나고 있을 뿐, 오직 감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 그 모든 일을 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지금 나타나는 삶의 모습만, 오직 지금 보이는 모습들과 소리들, 그리고 냄새들만 있을 뿐,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재만이 절대적으로 현존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모든 것으로 나타나는 게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들은 일어나지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자는 있지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숨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이 그냥 일어날 뿐입니다. 방이, 책이, 지면 위의 글자들이 그냥 나타날 뿐입니다. 눈을 뜨면 그것들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 이전엔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며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라는 것은 이야기 이전에는 사람도 없고 의자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나라는 이야기 이전엔 아무것도 없으며 없다는 걸 알 사람도 없습니다. 나 이전에는 우리는 진실로 그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불가사의한 신비뿐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신비에서 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를 갖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라는 것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수축 이전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와 함께 생겨납니다. 확장, 수축, 창조, 파괴, 우주의 심장박동. 깨어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깨어났다고 믿는 사람, 난 깨어났는데 넌 그렇지 않아 라거나 나는 이것을 보지만 넌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깨어났는데 너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전보다 더 심한 분리입니다. 하지만 나와 너의 게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그런 기준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에겐 오직 불가사의한 신비만이 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면 당신은 자신이 깨어났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이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갓난아기처럼 당신은 모든 것을 난생 처음 봅니다. 아무것도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당신은 백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사람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모두가 꿈속의 인물입니다. 깨어남을 찾고 있는 꿈속의 등장인물입니다. 그 등장인물이 마침내 깨어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꿈속의 깨어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설령 당신이 깨어남이라 불리는 이 물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의자에 앉아 있음의 경이로움과 은총조차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분명히 있는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는데 마침내 깨어남을 얻는다 해도 어떻게 이 깨어남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설령 깨어남이라는 걸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역시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신이 이것을 보게 되면 더는 저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나 충분하다는 것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의자에 앉아 있음, 숨을 쉼,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움이 사라졌고 심각함이 사라졌고 추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분리된 개인이라는 느낌이 떨어져 나가면 평생에 걸친 추구가 완전히 끝나고 조건 없는 사랑 속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누려는 것은 바로 그런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그저 하나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생생히 살아있어 결코 붙잡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추구는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분리되어 있다 느끼기에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돈, 명예, 더 나은 인간관계, 더 강한 자아감을 추구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남, 깨달음, 해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둘은 똑같은 추구입니다. 그것은 완성을 향한 추구입니다. 집을 향한 추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초에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임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향한 추구 전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 있는 분리된 한 사람으로 여길 때에 그 무거움은 사라집니다.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것 속으로 뛰어드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언제나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떤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무엇이 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붙잡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것은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면 모든 것이 풀려나게 되고 그것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채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물론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들, 소리들, 냄새들, 몸의 느낌들. 하지만 그 어떤 것이 나의 것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내가 그중 어느 하나라도 통제하고 있는 분리된 객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소리들은 일어나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다 여겼던 나는 하나의 환상으로 보입니다. 삶에는 중심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탈하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춘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림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열림, 지금 있는 것의 허용.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합니다. 그것은 이미 있던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추구 게임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바람에 우리 앞에 늘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